오늘 다윗은 너무 기뻐서 기쁨을 조절을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을 내가 50몇 권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번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뻐해서 어떤 성경은 다윗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다윗이 심히 기뻐했다. 다윗이 기쁨에 막 빠져 있다. 근데 영어로든 우리나라 말로든 이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만큼 다윗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9절에도 다윗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17절에도 너무 기뻐서, 우리 번역에 심히 기뻐돼 있지만 감당을 못하고, 22절에는 막 백성들과 함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막이 곧 내려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걸 알고 왕위를 아들에게 위임하잖아요. 통치권, 왕자리도 이제 물려주고, 자기 몸은 이제 세악에서 곧 인생을 마감하는데 어찌 그렇게 희망차고 벅차고 기뻐서 세상에 그 시대에 최고 행복한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왜? 그 나이 든 사람을 이제 자기 왕위도 넘겨주는 그 사람 가슴에 강원도 항지못에 매일 물이 5,000톤씩 솟아흐른다 하잖아요. 낙동강의 수원지. 저는 거기 집회 갔다가 한참 봤는데 그 못이 샘이잖아요. 하루에 5,000톤 이상 물이 솟아오르듯이 이 다윗의 가슴에 기쁨이 막 뿜어나오는데, 와, 저도 그런 게 그만큼은 일지 몰라도 매일 기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주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다윗이 나이 늙어서 왕자리 내놓고, 그런데 곧 내일 모레 세상 떠나갈 사람이 어찌 기뻐하느냐. 한평생 섬기는 하나님 대해서 다시 그것을 깨달으니 기쁨이 항지못에 물보다 더 막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거든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갈수록 공허하고 갈수록 탄식하잖아요. 그 길 가다가 예수로 오기가 힘드니까 탄식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계가 주목하는 한 분이 계셨죠.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입산해서 자기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 접근을 막고 8년간 자리에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주무시면서 돌을 닦고 학문에 전념을 했지요. 그렇게 애쓴 분이 역사에 잘 없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한국의 모든 매스컴이 신문이 도배를 했지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한 분이라고. 그러나 그분은 정직하셨죠. 정직하셔서 그분이 자기 딸에게 쓴 편지를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봤잖아요. 딸 이름이 필입니다. 필이야, 내가 너랑 54년간 단절하고 살다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너에게 연락하니 미안하다. 필이야, 내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없다. 그게 딸에게 준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리고 또 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내가 80년 동안 많은 남녀를 속인 죄가 너무 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참 정직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열악한 음식을 드시고 한벌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우상 앞에 돌을 닦았지만 마지막에 탄식하는 거죠. 나는 인생길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너희를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에게 노하는 자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너를 치는 자들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 14절의 말씀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 번역에 지금은 벌레 같은 야곱아. 근데 대개 애국어 번역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 할렐루야. 내가 너 오른손을 붙들고 돕겠다. 할렐루야. 와, 사실 다윗은 지렁이 같거든요. 목동 멸시받고 살았잖아요. 멸시받는 가문의 아들. 그는 죄도 짓고 음란하고 그 죄 지은 여자 남편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는 지렁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약했거든요. 아브라함도 지렁이거든요. 우상 파는 집의 아들이잖아요. 야곱도 거짓말하고 지렁이 같거든요. 모든 사람은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가 뭐예요? 땅에서 20cm, 40cm 깊이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들어갔다 올라왔다가 계속 흙을 파먹고 흙을 토하잖아요. 세계 1800가지 지렁이가 산대요. 1800종류. 우리 한국에 지렁이가 38가지래요. 그러나 아무리 종류가 많은들 우리 눈에 하찮은 이게 뭐 불쌍하잖아요. 개미한테도 죽고 두더지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고 이건 도대체 지렁이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도로에 나가고 아스팔트 기어올라서 죽잖아요. 차에 치여 죽고 밟혀 죽고. 지렁이들이 숲에 있으면 좀 오래 살 텐데 길이 나오고 아스팔트에 올라오는 지렁이 보면 내가 바람난 지렁이다. 바람이 나서 저 일찍 죽는구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가면 바람난 교인 짓밟혀 죽는 거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밟혀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게 지렁이에요. 근데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지렁이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 같고 희망이 없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할렐루야.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놀라워요. 야곱이
뒤에는 형이 따라 죽일 수 있고 앞에는 애갓집이 그대로 있는지 애삼촌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이사 갔는지 불안하고 앞뒤로 사방으로 불안, 공포, 두려움, 그 가운데 무섭게 강야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주잖아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아무리 건축회사에서 큰 사닥다리 만들어도 하늘에 못 닿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나 꿈을 꿨거든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야곱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하늘 위에 보니 하늘에 하나님이 서서 야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거예요. 보여주신대요. 모세도 하나님이 등을 봤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다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누운 자리를 땅을 너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이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퍼진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 자손 때문에,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준다. 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야곱이 갑자기 불안, 공포 다 사라지고 꿈에서 깨서는 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나는 몰랐네 하면서 막 흥분하고 황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다윗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렁이 같은데, 과거도 부끄러운데, 너 이제 사회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나는 너 과거 모른다. 오늘 이쁜 내 아들 내 딸이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같이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 오른손을 내가 붙들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천당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전염병이, 전쟁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안 버리셔요. 할렐루야. 이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업이, 자녀 교육이, 내 건강 관리가, 내 직장이 참 중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일하는 게 중하지만 그게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 26절에 26번 나와요. His love endures forever.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 할 일은 딴 게 아니고 우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다윗이 소를 1000마리 바쳐요. 순양을 1000마리 바쳐요. 어린 양을 1000마리 바쳐서 막 하나님을 경배해요. 응? 그러면서 백성과 함께 기뻐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이 목마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출애굽기 7장,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 말이 예배거든요.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주일 밤에, 3일에, 새벽에 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퍼부어 주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다. 은혜 받아 기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하면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낄 것이 없어요. 소 1,000마리, 양 2,000마리 아낄 것이 없어요. 헌금할 때 아까워 은혜가 없는 거죠. 헌금할 때 기쁨으로 해. 그 사람은 더 많이 드리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쏟았지요. 윌리엄 캐리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 앞으로 내게 어떻게 해주실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다리자. 내민식 어르신 또 정경총회장단 수련회 가면 철저하게 예배, 철저하게 새벽부터 예배 드리거든요. 철저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빛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자식이 되고 사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에 예배만 잘 드려도 행복하고 명예롭게 되고 부자 된다.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성전 예배만 잘 드려도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다음에 한 것이 성전 짓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expectation, 기대하고 살아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돼요. 큰 계획을. 우리가 10만 영혼 구원하는 거 작은 일이거든요. 우리 다 힘을 합해서 전도하면 20만, 30만, 50만, 100만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걸 믿으면, 주권이 힘이 다 있는데 그걸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If you can,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으로 큰일 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계획을,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걸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해야 돼요.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가 일을 만들어야 돼요. 제일 위대한 일은 기도고요, 또 전도고, 또 사업을 잘하는 거고요. 초밥 식당 운영하다가 부도난 사람,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기업 같은 초밥집,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밀려오는 초밥집. 와, 저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러나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꿈에 주신 저 초밥집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저는 신용불량자라 돈 못 빌립니다. 구청에 가서 창업자금을 신청해라. 이 구청에 가서 창업자금을 신청했더니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얼마요? 다 부자들이니까 그게 뭐 별 느낌이 적다. 그런데 그걸 갖고 한 게 너무 잘 됐어. 그분이 그 옆에 성경을 두고 성경 읽으면서 했는데 꿈에 본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설교해요. 왕이 되거든 성경을 높여놓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면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겸손하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왕의 자리가 따라합시다. 장구하리라. 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성경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 메리 로버트슨 모제스, 이름이 길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했어요. 대학 문 근처도 못 갔어요. 70이 넘어서 이제 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농사 짓기 때문에 농촌의 풍경을 그렸어요. 딸이 엄마가 그림 공부도 안 했는데 그린 그림이 감동이 돼서 약국에도 가서 알리고 가게마다 좀 나눴어요. 미국의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 미술 그 이벤트 기획사가 우연히 어느 약국에 들렸다가 그 그림 보고 눈이 멈춘 거예요. 결국 그 그림이 맨하탄 화랑에 등장하고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되고 프랑스 파리 미술관에 그 그림이, 그리고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에 그 그림들이 전시가 됩니다. 유럽, 일본, 미국에서 15번 그 할머니 개인전을 열었는데 전 세계에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그림을 저도 몇 편 봤는데 따뜻하고 조용하고 느낌이 아주 대단해요. 트루먼 대통령이 그에게 큰 상을 안겨주고요. 뉴욕 주지사 록펠러 씨는 주의 하루를 그 그랜드마 모제스, 그 할머니 날로 정하고요. 세상에 100세가 넘어서 그린 게 250점입니다. 돈 벌려고 그린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린, 101세, 한국 나라 102세가 되도록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100세가 넘어도 꿈을 꾸고 하려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일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도 계획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은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귀염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래서 다윗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세상의 빛이 되어 살다가 천국 가면 주님이 밀관 들고 야 어서와 수고했구나 받았어라 너 정말 고맙다 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윗처럼 깨달아서 날마다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누려 우리 얼굴이 빛이 나고 행복이 가득해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예배의 우선순위 되어 자나깨나 목숨 걸고 예배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다윗이 성경 건축에 자기를 쏟아 하나님이 기쁘심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일을 계획해서 잘 이루고 아버지 나라 들림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